믿음의 경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손으로 잡히진 않지만, 내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또 한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것도 아니고 피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삶을 살아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믿음의 장 11장, 히브리서 11장인 것입니다. 그 현실로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음을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실제로 약속했던 것들이 실제로 성취가 되어졌고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그냥 성경에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성경에 오늘 이곳에 있는 거 보면은 아벨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요셉과 또 이런 모세와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라고 성경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임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루어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삶을 살아냈을 때의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렇게 내가 이것을 다 이 사람들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 말씀이 실제라고 하는 것이 실제이니, 지금 12장에서는 현재를 사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냐면, 너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것을 살아낸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아, 너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면, 너희들을 누르고 있는 무거운 모든 것들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내가 무겁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염려, 불안, 초조, 걱정, 두려움, 근심, 모든 것들을 다 나에게 맡겨버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라, 던져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은 해결할 수 없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니 나에게 다 맡겨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말씀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모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그런 수많은 선진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그 삶을 살아내고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은 실제로 그렇지만 이 말씀보다 우리의 삶은 빠르게 더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가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이 믿음의 사람 안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그 우리를 더 침몰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염려에 눌려서 살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이런 염려는 우리 인생에 매우 심각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오히려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데 이들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염려, 걱정, 두려움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분리시키는 거,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그쪽으로 향하면 우리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염려가, 걱정이, 두려움이 먼저 우리를 짓눌러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기 때문에, 주의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다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놀라운 사실은 또 하나는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현재적인 이런 문제보다도, 현재 문제가 갖고 있는 것이 A라고 한다면 현재적인 시각만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것까지 미리 땡기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있는 어떤 염증이 하나 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여기로만 우리의 생각이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미리 앞당겨서 걱정하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이 현재 있는 내가 당하고 있는 그 문제보다 내가 미래를 막 앞서가서 행하는, 그로 땡겨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우리를 더 훨씬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2차 전쟁 당시에 일어났던 일인데 2차 대전 전쟁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싸우고 있는, 그래서 싸우면서 죽은 군인의 수보다 남아서, 가족에서 남아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부모가 죽은 숫자가 전쟁에 실제로 나가서 싸워서 죽은 그 아들의 숫자보다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2배나 다른다라고, 그게 실제적인 상황이라고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현실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 여러 번 간증했지만 우리 아버지 암 선고 받아서 제가 국립일산암센터에 모시고 다닐 때 그 이진수 원장님 했던 소리예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게 불안해갖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들, 마음이 무너져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암은 까짓거,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조금도 유익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빨리 하나님 앞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을 보게 되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모든 것들은 살아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이 불안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뼈를 마르게 한다니까요. 이게 거기다 대고 이 사단이 거기에 역사하게 되면 내 침대 위에 있는데도 두려움을 주게 되면 내 침대 밖을 내가 나오지 못합니다. 내 집 안에서도 그게 막 이 두려움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진액이 빠져버려요. 이 두려움이 되게 되면 막 뼈까지 다 오그라들기 때문에 정말 주님 주신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게 염려, 걱정, 불안, 초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무거운 것과
참으로 감사한 것은 성경을 항상 말할 때마다 모든 것이라고 말하니 얼마나 감사하지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대입해 볼 때에 내가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정말 이게 그래도 믿음과 연결이 돼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있는 것은 믿음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되는 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부분이 염려하고 걱정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이 부분이 아킬레스건이라니까요. 내가 이 부분에서 이것만큼 안 믿어지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붙잡을 수, 나를 올가매지 아니하고 붙잡아 두지 않도록 그곳을 하나님 앞에 토스하고 우리는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부분과 연결이 된다는 사실이라니까요. 다 달라요. 이게 사람마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가장 나를 염려하게 하는 거,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두려워할 수 있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 믿지 못하는 그 부분이, 그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안 믿어지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믿어지면 뛰어넘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믿어지면 우리는 그걸 딛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어지는 부분 때문에 거기서 자꾸만 염려하고 자꾸만 걱정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짐으로 이 시간 걷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뮬러는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고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입니다. 근데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기 때문에 염려를 다시 걷어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그 안 믿어지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모든 게 안 믿어지면 되겠습니까? 다 많이 믿어지는데 그 하나가 안 믿어진다면 그것까지도 해결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까지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시간에 우리가 완전히 걷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걱정을 통해서 두려워할 수 있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부분이 있느냐고. 성경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시기를 한 뼘이나 자랄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만장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을 보내주셔서 너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뼘도 우리에게는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걱정해서 된다면, 염려해서 된다면, 두려워해서 해결된다면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금식하면서라도 그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아까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했으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머지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으면 하나님께 하의 모든 문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드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분이 내가 맡을게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맡긴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이 곧으면 나만 그만큼 힘들어지는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고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영적인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의 영을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나는 고아야, 나 혼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는데 아바 아버지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는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빠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으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책임져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에 하나님은 책임을 갖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정체성을 늘 이야기하는 이야기지만 내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아바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내가 영적인 고아라고 하는 것에서 영적인 고아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녀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갖고 있는 권세 또한 우리에게 유임해 주셨으니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아버지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내 아버지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염려하지 아니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던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다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빨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시한폭탄을 내가 가지고 있냐고.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잠 안 잔다고 걱정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염려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두려워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빠르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관계를 통해서 믿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빨리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너희가 모든 죄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해요. 죄를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멸감과 수치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쏟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갔어요. 대가를 치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다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피 흘림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다 가져가셨지. 그러나 나에게 있는 모든 죄는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믿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죄인이라고 내가 나 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을 때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한 믿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다 잘났고 나는 다 똑똑하고 나는 다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피 흘림이 우리가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였을 때에 이 죄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죽으셨고 다 감당해 갔으니 회개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가 왜 그렇습니까? 죄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발목을 잡나가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너 이랬잖아, 너는 이런 사람이지 하고 발목을 잡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이미 벗겨졌는데 우리가 자꾸만 옷을 입는 거예요. 옛 옷을, 헌 옷을, 누더기 같은 옷을 자꾸만 내가 둘러쓰고 그 옷에서 웅크리는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 말씀하십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는 거예요. 자, 인내하며 그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장에서 그냥 되어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내가 너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고 그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게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아브라함께서 한 사람 주는데, 이삭 한 사람 낳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뙤약볕에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을 합니까?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찌찌거리고 혀를 차고, 아니 어쩌면 그런 조롱하고 모멸감을 주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비는 내렸고 홍수로 다 죽었고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가도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품고 인내의 삶을 살아냈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17살 때에 그 꿈을 꾸게 하셨는데 요셉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30세가 되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15살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바로 왕이 되었느냐? 아닌 거예요. 30살에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삶을 살았을 때에 때로는 숨이 차도록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내의 삶을 살았을 때에 성경은 허당한 증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발견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주자들이 경주할 때 100m 달리기가 아니고 마라톤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이 마라톤을 달리는데 막 군인들이 무장하듯이 막 20km 30km를 메고서 지금 그 사람들이 달리게 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가볍게 최대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그런 몸을 갖추고 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경주할 때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너희들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수많은 증인들을 생각하면서 경주에 완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달릴 때 누구를 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일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해요. 내 앞에 있는 선진들의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이게 정말 묶인 곳에서 풀어주고 병든 곳에서 자유함을 받게 했지만 그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도와주거나 예수님에게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 고함을 치면서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 삶을 살아내심으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달리다 보면은
정말 숨이 콕콕 막힐 때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달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좌우를, 남의 말들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달리게 하는 사람이 좌우 구경하면서 오늘 비가 오겠네, 구름이 끼었네, 여기 꽃이 아름답네, 그러면서 달린데 그것에 승리하는데, 거기서 내가 목표점이 정확하게 되면 돌아보지도 않겠지만 그걸 보면서 갔을 때 우리가 완주하겠습니까? 완주하는데 나의 목표 지점에 달리게 하는 사람이 그냥 나 오늘 한번 달렸어 하고 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1등 하려고 달리는 것이겠습니까?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달렸으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라 목표점을 향하여서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럼 권투 선수가, 우리 막 권투 선수 때 뭐 핵주먹입니다 막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먹이 지금 나에게 언제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데 딴 생각 옆에 둘러보겠습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사람을 막 앞을 막 주목하여 보면서 이 주먹이 어디를 오더라도 내가 팍 피하고 나는 어디를 공격할 거다, 초집중하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 예수님은 그 모욕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걸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내가 참아서, 내가 견디어서,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 구하는 거예요. 그것을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상상하면서 개의치 않으시고 그것을 끝내 완주하였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달려가는 그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서 계시면 양팔 벌리고 우리를 맞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것에서 승리하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지금 주님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요. 주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회사 일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피곤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또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이거를 하라 저거를 하라, 그래서 혹여라도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낙심해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낙심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성경은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기도 제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는 사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화가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나는 왜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그렇게 정말 자기 아들이 물에도 넘어가고 불에도 넘어가지고 물에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걸 고쳐주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자기 제자들하고 같이 왔더니 막 그 사람이 달려와서 내 아들을 이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데 이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 좀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을 더 가르쳐야 되겠느냐라고 주님이 그런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나는 왜 변화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도 있고,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더 가르쳐줘야 변화가 되겠느냐라고 해서도 낙심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 하나 오늘 성경에서는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거절을 당했습니까? 거절당했을 때에 빨리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절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섭섭한 일이 있다면 섭섭한 거에서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거절당한 그 낙심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빨리 마음을 세우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낙심이라고 하게 되면 보이질 않아요. 염려하고 걱정한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그 낙심한 자리에서 빨리 털고 일어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면서 내 아들을 보냈고, 그리고 내 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권하느냐, 거부하느냐, 거절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으니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거절의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거절감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이 거절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거절감을, 이거를 이기지 못하여 가지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해 가지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윗을 가지고는 만만이요 자기는 천천히라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이 무거워져 가지고 자기가 왕권 다 뺏긴 적 없는 걸 뺏겨버린 사람처럼 살아내므로 이 얼마나 이런 사단에게 붙잡혀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자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빨리 마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줬고 수많은 사람을 고쳐 주었는데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들을 대제사장들이,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장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사람들을 선동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참아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 힘들어요, 정말로 포기하고 싶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럴 때 주님은 네가 나보다 힘들었느냐, 네가 나보다 더 고통스러웠느냐, 네가 나보다 더 거절을 많이 당했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거절에 영한 것이, 거절을 당하게 되면 자신의 분노를 사람들은 타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분노한다니까요. 그걸 타당성으로 여기게 되는데, 그럴 때에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이런 분노의 영이 그냥 그거를 낙심의 자리에서 털어버리지 아니하면, 거절의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권세를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 때 어마무시한 그런 피해를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나에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하나님께 토스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도 내가 또 나만의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지면 참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그 일에서 맡기고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화투를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진짜 사람에게 거절당했을 때에 여기서 막 피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베풀었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줬고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막 그 어느 날 거절에 막 그를 하게 됐을 때 이 안에서 막 피 속에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이뻤더라면, 내가 좀 더 막 뭔가를 막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막 스펙이 많았더라면,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도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를 통해서 힘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화초를 하나에 10,000원에서 20,000원짜리를 사면서 분갈이를 하면서 눈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틀어놓거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법으로, 어쨌든 어떤 분들, 어떤 목사님들은 막 운동을, 축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막 볼링을 치면서라도 그 낙심의 자리에서 막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면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주님이 승리하셨지.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데 반드시 우리가 한 번의 심판대에 선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48절에서 50절인데 마태복음 13장 48절을 한번 보게 되면,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어부를 빗대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너희들 아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부가 그물을 쫙 바다에다 던집니다. 그러면 그물을 내가 어떤 고기를 더 잡겠느냐고 내가 요것만 잡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물을 다 잡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고기들은 지금 뭐 때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물에 있으니까. 그러나 그때가 우리에게 시간 주어졌을 때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묵묵히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그 그물을 꽉 조여서 그게 무트로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무트로 올라올 때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리지 않습니까? 어부도.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하나님의 모든 그물을 딱 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가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잘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처절한 상황을, 십자가를 절대로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심판에 두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물을 딱 올려서 무치로 올려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반드시 가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의 그물은 반드시 심판에 지금도 주님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 현상을 보면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진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이 지금 역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우리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이 세상이 다 내 세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방법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건 주님께 빨리 맡기고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